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움을 얻게 하시는 복된 소식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시대에 주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복음을 거부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죠. 그가 변화된 이후에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가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이 세워진 그 교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서신을 기록하여 보내지요. 바울이 적은 서신들이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고 최고의 서신이란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 복음을 통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 로마서를 읽고 변화받았는데요. 그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폐역한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아들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보고 깨어졌다는 거죠. 낮에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방탕한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이 됐죠.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고요. 또 대표적인 사람을 들어보라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지요. 그는 카톨릭 수도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베드로 성당의 수백 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 무릎에서 막 피가 흐르고 쏟아져야 이제야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행으로 그것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날도 무릎에서 피가 나도록 그 성당의 계단을 오르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믿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것을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카톨릭과 개신교로 바뀌어진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깨달으면 카톨릭가가 개신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카톨릭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깨닫고 주는 바르게 섬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당시에 그 로마의 교회 안에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는 그 당시에 모든 나라가 다 로마로 통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할 때 가지 못했죠. 하지만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에 다니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죠. 이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가 로마의 교회였던 것이죠.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이 사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된다. 그리고 로마를 지나서 내가 서바나까지 가야 될 것이다. 이런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근데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로마에 아직 못 갔어요. 그 세월이 굉장히 길어졌죠. 한 20년 이상 지난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서신이라도 기록해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기록된 것이 로마서입니다. 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 복음을 듣고 시작했던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한 2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율법주의가 들어왔죠. 그래서 역시 로마의 교회도 이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여 보냄으로써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기초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로마서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이신득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의 복음과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 그 이후에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바로 이신득의의 교리죠.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가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확신이 넘쳐나시길 바라고요. 또 구원의 열정이 식어져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이 열정이 회복되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나 아직 로마에 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하여 보내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아직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1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누구냐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1절 안에 아주 확실하게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관련해서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는 누구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복음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사명은 무엇인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 그는 자신을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 바울 그랬어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당시 헬라어의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 특히 둘로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로마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보다 노예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잖아요.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정복하는 나라에서 다 포로로 끌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종입니다. 다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노예는 자신의 뜻이 전혀 없어요. 뜻대로 행할 수도 없고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노예는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버리면 버려지는 거고 짐승보다 조금 나은 상태. 그게 둘로스예요. 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종이다.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된 존재다. 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고요. 이게 종이라고 하는 것이 좀 비천함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종된 모습이라는 거죠. 비천한 사람이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비천한 사람은 아니죠. 얼마든지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귀족 출신이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 종들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을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렇게 둘러서 종이라고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종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비천함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명예로운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명예로운 의미도 있다. 어째서 그러냐?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은 위대한 왕이죠. 이런 사람들을 전부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 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주님의 택하신 것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정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종이에요. 명예로운 의미도 있단 말이죠. 이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신은 과거에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여 부른 종이다. 이를 위해서 난 마땅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확신하면서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우리 누구에게 사람들을 소개할 때, 나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이런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죠. 오직 주님의 종으로서, 제자로서 주님을 섬기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고 여기는 사람은 당연히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광을 얻은 존재냐 이것을 말하기 이전에 종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종에게 필요한 태도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종은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종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이에요. 오직 그에게 주어진 건 충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완전한 순종과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죠. 나는 사도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포스톨로스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거든요.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12명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택한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는 예수께서 친히 부르신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보여주셨다고요.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사도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위임받은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12명의 제자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제자들을 핍박했어요.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셨죠. 만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하죠.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위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틀림없죠.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종과 사도라는 이 고백은 곧 종이라고 하는 건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고백이고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이죠. 미션. 나의 정체성이 뭐고 사명이 뭐냐. 이걸 아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복음과 관련해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분명한 사람들. 정체성과 사명이 뭐냐. 이게 분명하지 않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한 사도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만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거예요. 바울이 12명의 제자 안에 속해 있지 않았지만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지만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단순한 교회 안에 소속된 교인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임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보내셨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죠. 이 사명을 알고 복음의 위임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머나먼 고국을 떠나 왜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인 거예요. 이 사도,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복음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정체성과 사명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분명 자신의 어떤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잘 좀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나요? 구원하셨는가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죠. 택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그는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선지자죠. 프로페트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택하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인데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을 이미 모태에서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도록 하셨다. 자, 여기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나오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하는 이 성별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택정함을 받았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택정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하여 특별한 지인과 사명을 주어 하나님이 택하고 부른 사람들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우연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모태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이런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지요.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인데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세상 사람과 좀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르냐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아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았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스스로 자신의 생각으로 공부하고 터득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아. 즉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 대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인 경우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것이다. 이사야뿐만 아니죠. 다니엘 선지자도 그렇고 많은 그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계속해서 증거하셨어요.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시,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거기서 죄를 깨닫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깨닫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언제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하죠. 하나님도 아세요. 한계를 안다고, 한계를. 이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 계명을 더 이상 온전히 지켜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의를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그때부터 원시복음이죠. 그때부터 성경에 나타난 모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죠. 모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예수님이신 거죠. 3절로 4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죠. 육체를 가지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셨다.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으나 성결의 영으로는 그랬죠. 육체는 그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잉태된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셨지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 즉 예수님이 말씀이 성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다, 증명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주라는 말도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과 상반된 단어거든요. 그 주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죠. 주가 헬라어의 퀴리오스거든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한테나 못 붙여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만이 퀴리오스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은 둘로스요, 예수님은 퀴리오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무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존귀히 여김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주관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로 섬기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세상의 왕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자기 자신을 주로 섬기거나 혹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런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거 우리가 누누이 강조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복음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종이라고 하는 둘로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철저한 순종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를 제기하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주인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아주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완전하신 주인이시죠. 그런 주를 섬기고 살면 가장 행복한 인생이죠.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하고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거든요.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원래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과거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거기까지 구별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 그 다음 세 번째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사장 매우 중요하죠. 제사장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율법 주시고 제사장 주시고 성전 주셨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용서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는 이스라엘은 존재 불가능. 바로 사망이에요. 제사장은 메디아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메디아돌이에요. 이 제사장 없으면 바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왜 멸망하였는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왜 멸망했어요? 간단해요. 제사장이 부패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사라져버렸어. 예배가 사라졌어.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한 제사함이 너무 중요한데 그 인간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다 부패하고 타락한다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자신을 직접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이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뭐죠? 구약 성경에 선지자의 역할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바른말 했어요. 바른말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회개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 외식하고 거짓으로 가득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외치시죠.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맞아 죽을 소리죠.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야. 회개하라. 화 있을진지로 그대로 선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 앞에 찔림을 받는 게 당연해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서역을 시작하면서 외치신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없어요. 복음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회개하야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그건 복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뭐 복음이라고 하니까 복된 소식이니까 나에게 복되고 좋은 소식만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선지자라고 믿는 그 고백 속에 책망, 회개 이게 들어있다. 그래야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느냐 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목적이 나와 있죠. 5절로 6절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자,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사도 바울은 복음이 되시는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으니까 바울은 분명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친히 찾아와서 만나주셨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을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부인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그랬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정말 용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을 귀하게 여기죠. 예수 믿기 전에는요, 자기 이름 높이는 걸 명예라고 할 수 있잖아요. 명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내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며 살죠. 내가 어떻게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많고요. 이름 명예야. 그거 뭐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온갖 악을 다 행하면서도 그게 돈만 있으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최고 하급한 인생이죠. 그보다 좀 나은 사람은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명예를 소중하게. 그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대부분 살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게 되면 이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주님의 이름에 맞춰져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하는 것. 복음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됐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만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죠. 모든 민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모든 이방인 중에서 모든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그게 분명한 복음을 주신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복음을 주신 목적은 믿음과 순종에 있다.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믿음과 순종.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어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순종. 그러니까 복음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말이죠. 주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목적은 결국 순종이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건데 잘 지키지 못했어요. 불순종으로 끝났다고 이스라엘 역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주신 복음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게 하신다. 기꺼이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네 가지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순종하면 의와 거룩한 삶이 되겠죠.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겠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을 순종하며 따르게 만드는 거죠. 이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믿는 것까지는 해요. 순종을 안 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질 않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믿고 순종이거든요. 근데 믿고에서 끝난단 말이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복음. 이 복음은 이처럼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산다. 이게 진정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종이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이제는 요약 정리해 봅니다. 우린 주님의 종이다. 또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과 택함을 받았다. 이것은 이제 분명히 하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믿고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우리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살피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청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